할렐루야. 예. 토미텐이라는 목사님께서요, 이 목사님의 지은 책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그 책에서 지금 현대 교회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배고픈 사람이 빵집에 빵을 찾으러 갔습니다. 근데 빵집에 빵이 없어요. 빵 굽는 오븐도 있고 반죽하는 기계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포크도 있고 숟가락도 있는데 빵집에 빵이 없는 이 기막힌 현실을 오늘 현대 교회의 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목마름 때문에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생수가 없어요. 생명의 떡이 없어요. 예배는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화려한 건물까지 다 지어놨는데 정작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 이 교회를 우리가 교회라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그 시대가 바로 오늘 현대 상황을 진단하고 있는 토미테니 목사가 진단하고 있는 영적 현실과 동일한 시대였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은 여로암 2세가 다스린 때에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최고의 풍요를 맛봤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런 풍요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풍성한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신앙과 그의 삶은 부패하고 굉장히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시대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있느냐 하면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리여.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시대의 영적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도자들에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자고로 민족의 병령과 하나님의 뜻을 앞장서서 실행에 옮겨야 할 사람들이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5절, 6절을 쭉 읽어보면 그 당시 지도자들의 행적이 쭉 나오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이들은 초화판에 연회를 벌려놓고는 이 평상시에 일반 사람들은 먹지를 못하는 아주 부드럽고 연한 어린 양 고기, 또 잔치상의 최고의 먹거리인 송아지 고기를 날마다 그들은 잡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5절 보세요. 5절에 보면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이들은 고상한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최고 영웅이고 이스라엘의 최고 신앙인 중에 한 사람인 다윗을 그들이 뺏기고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악기를 탈 줄 알고 다윗처럼 노래하고 또 다윗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형태의 악기를 제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보면 영락없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취미가 있느냐 하면 다윗을 흉내내는 취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본질, 그들의 영성과 그들의 신앙 인격은 다윗과 전혀 달랐지만은 그들이 행하는 껍데기를 보면 완전히 다윗입니다. 누가 봐도 다윗이야, 다윗처럼 살구나라고 말할 만큼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세요. 6절에 보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에 몸에 바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는 물처럼 자주 마시는 음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포도주를 대접처럼 마셨다. 이건 뭐냐면 술에 쩔여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발랐습니다. 흔한 감람유를 몸에 바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사지만은 나드향과 같은 고급 기름을 몸에 발랐다는 것은 이것은 사치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그들의 다른 목적으로 사치를 위하여서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 7절 보세요. 7절에 보면 이런 4절, 5절, 6절에 나타난 이 지도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7절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들을 대해서 기저귀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다. 이 지도자들의 행실에 대해서 이 7절에서 기저귀 켜는 자들의 떠드는 소리다. 그러니까 히브리 단어를 보니까 미르자흐 스루힘이라고 해서 미르자흐 스루힘, 누운 자들의 떠드는 모임, 누운 자들의 떠드는 모임, 미르자흐 스루힘, 이렇게
특권층들이 모여서 사치와 향락을 즐기고 신앙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모임 자체를 미르자흐라고 합니다. 미르자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미르자흐라는 단어가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의 문헌에도 나타나고 로마 시대까지 2000년에 걸쳐서 이 단어가 나타나요. 이 미르자흐의 모임은 수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리고 연한 고기가 있어야 되고 포도주가 있어야 되고 노래가 있어야 되고 반주가 울려 퍼지고 엎드려서 먹는 이런 형태로 이 미르자흐 모임은 잔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만취, 그 포도주에 취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르자흐 모임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보면 그 당시 군사 엘리트들인 남자들이 대다수이고 또 여자들 중에 극소수의 지배권층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대지주가 들어가고 고관들이 들어갔는데 이 미르자흐 모임, 이런 특권층들의 향락과 쾌락을 위한 이 모임에 대해서 왕들이 계속 구현했다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뭐냐? 이 지도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신들을 위해서 가질 것 다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즐길 것 다 즐기고 온갖 향락과 쾌락을 일삼으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모스가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에 보면 이들은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않는 자라. 미르자흐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온갖 쾌락을 다 누리며 살면서도 그들은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않는 자다. 여기 요셉의 환난이 뭐냐면 앞으로 닥칠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한 민족이 직면하게 될 위기를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데 그 지도자들은 그 민족의 고통, 민족의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거 다 외면하고 자기들의 배만 캐우고 체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그 누구 하나도 요셉의 환난, 민족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한 영적 부담감과 책임의식을 가진 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북이스라엘이 가장 최고의 번영의 때에 그들은 급속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틀채를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영적 지도자들, 우리 부모 세대들, 아니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모든 이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영적 부담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열방과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에 풍요의 최고치를 만끽한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철대를 맞았던 것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영적 부담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나라를 새롭게 할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모스는 그 대안까지 제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민족과 열방과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비전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좀 거룩한 부담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영적 부담감이 날아가 버립니다. 영적 책임의식도 날아가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면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첫사랑, 우리 가정에 주신 첫사랑,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 부어주신 사랑, 우리 민족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영적 부담감과 책임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보느냐 하면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여기 보면 도시 세 개 이름이 나옵니다. 갈레가 나와요. 갈레는 아수르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굉장히 번성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과거형이죠. 그 다음에 하맛이 나옵니다. 하맛은 수리아에 있는 도시인데 큰 하맛, 큰 대자로서 큰 하맛이라고 해서
이 수리아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 가운데 하나가 하맛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하나 나오는 게 가드가 나오잖아요. 가드는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도시는 가장 큰 나라의 가장 큰 성읍을 말합니다. 이 성읍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들 나라가 이 세 나라보다 크냐? 너희들의 영토가 지금 이 세 나라의 영토보다 넓으냐? 북이스라엘 너희들은 작고 초라한 나라가 아니냐? 그 거대한 강대국도 범죄했을 때에 내가 심판했다. 그런데 어떻게 작고 초라한 너희들이 나에게 건방지게 까불고 있느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은 본래 보잘것없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번성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좀 잘 살게 되니까, 그 다음에 영토도 넓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이 망각해버리고는 분수에 넘어서서 향락과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영적 최전성기, 아니 그 경제적인 정치적인 최전성기는 그들이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벌써 멸절되어져야 할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불신앙적 요소가 있어도 하나님이 번성의 때를 누리게 한 거예요. 적어도 그렇다면 영적 지도자들, 아니 그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그야말로 번성의 때를 누릴 때에, 풍요의 때를 누릴 때에, 뭔가 성공의 가도를 달리게 될 때에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성공의 가도를 달릴 때에 우리가 좀 일이 잘 풀리게 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뭔가 잘 회복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 틈이 벌어져서는 안 돼 하고 적어도 지도자들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오히려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이들이 자신의 배를 채우고 쾌락을 일삼는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들은 하나님의 첫사랑에 대한 그런 기억도, 거기에 대한 영적 부담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세계 기독교 역사 중에 우리 한국 교회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민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 안에는요 눈물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재단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오고, 여러분 부흥회 하면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일주일 하지 않았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저도 학생 시절이었지만 그 부흥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수업도 좀 빠져먹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노래를 좀 잘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난 몰라요, 그게 저의 주 특송곡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꼭 저에게 그걸 시켰습니다. 그 부흥회 때 찬양하고 받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부흥회 일주일 하면 난리 납니다. 큰일 나죠. 이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진주에는 어느 교회, 우리 교단 교회가 아닙니다. 굉장히 민주적인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도 깜짝 놀랐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한번 해도 성도들이 투표를 합니다. 할지 말지. 뭔가 행사가 있으면 또 투표를 합니다. 할지 말지.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투표서 합니다. 왜? 시간을 내서 그들이 나와야 되니까요. 특별 새벽기도 그냥 목사님이 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당의 결정사항도 온 성도들이 모여 투표해서 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종이 호랑이처럼 약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 기독교 100년, 70년, 50년, 30년 한국교회의 영적 역량을 진단해 볼 때에 지금 너무 약해졌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잘 살게 된 거예요. 잘 살게. 기댈 언덕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영성학자인데, 이분이 우리 시대의 최고의 비극이 뭐냐? 비상성이라는 거예요. 비상성. 이 비상성이 뭐냐면 깊이가 없고 그야말로 경박한 것이 비상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이 생각하는 것이 다 가벼워요. 그리고 삶의 형태도 깊이가 없고 적극적이고 감성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베스트셀러 되는 책들을 보세요. 깊이 있는 주제를 다루는 책은요, 절대 베스트셀러가 될 수가 없어요. 진짜 가볍게 감성적으로 터치하는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 책 같지 않는 책, 주제 같지 않는 주제를 다룬 그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팔리는 것을 보면 이 시대의 이 비상성 문화라는 것이 정말 심각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깊이가 얇아져 가고 비상성으로 이렇게 덮여 있기 때문에 이 비상성 문화가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까지도 찾아 들어와서 위협을 하면서 우리의 영성이 점점점 얇아집니다. 우리의 영성이 점점점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체험이 없는 거예요. 체험이. 간장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왜? 이 비상성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체질이 다 얕아지고 가벼워지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조차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깊이 있는 영성, 깊이 있는 만남, 신앙의 듬직함과 묵직함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의 신앙이 마치 마른 행주 짜듯이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모든 우리의 신앙 형태들이 알고 보면 전부 껍데기 신앙입니다. 껍데기는 번지르해요.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내용이 없는,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신앙의 비상성, 아주 얇아지고 옅어지고 가벼워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받은 첫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짧은 세월 속에 깊은 신앙의 은혜를 받아 누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 이러면 안 되지, 그런 어떤 영적 부담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적어도 우리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누렸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회상한다면 우리는 영적 부담감과 책임을 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에 이래서는 안 돼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자이크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첫사랑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 기억한다면, 야, 우리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72년의 세월을 살아왔지만 적어도 초창기에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했어. 지금 우리 이러면 안 돼. 우리 가정이 이러면 안 돼. 당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자기 자녀를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결국에는 영적 부담감과 책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가, 우리 모자이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첫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만 한다면 우리는 영적 부담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금 이때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열방과 민족과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첫사랑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기념하고 그 역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역사 속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민족이,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영적 부담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지금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최전성기에 가장 번성의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철퇴를 받은 것은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정말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첫사랑에 대한 기억이 없으니까 그 어떤 누구도 영적 부담감과 책임의식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죠. 오늘 우리가 영적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
영적 현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 현실, 우리 교회의 영적 현실,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 내 자녀들에 대한 영적 현실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영적 부담이 안 일어납니다. 교회의 영적 현실을 자각하면 교회에 대한 영적 부담이 일어나는 거예요. 민족의 영적 현실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면 민족에 대한 영적 부담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가정의 영적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라면 그 가정에 대한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영적 부담감이라는 것은 영적 현실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도 지금의 민족에 대한 영적 현실을 자각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본래 어떤 민족입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보잘것없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한 시시때때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민족이에요. 1년이고 매일이고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은혜가 교차적으로 그들을 민족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나라가 그 민족이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민족의 영적 현실인데 지금 아모스를 통하여 보여주는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은 뭐냐? 자, 8절 보세요. 자,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맹세가 뭐냐? 나는 야곱의 영광이 싫다. 나는 야곱의 영광이 싫다. 야곱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나는 야곱의 영광이 싫다. 아마 그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야곱의 영광을 모토로 삼은 것 같아요. 야곱의 영광 이대로, 야곱의 영광 영원하리라.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강한지, 얼마나 민족적으로 부강한지, 야곱의 영광 이대로, 야곱의 영광 영원하리라. 그것을 구호처럼 모토처럼 곳곳에서 잔치를 벌리는 그 미르자와 모임에도 만날 그것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영광 이대로, 야곱의 영광 영원하리라. 지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입니다. 국제무역 활발합니다. 잘 사니까. 그리고 또 곳곳에서 영토 확장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세금들이 얼마나 거두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은 번성할 수밖에 없죠. 이 모든 것이 야곱의 영광으로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신났습니다. 야곱의 영광, 야곱의 영광, 야곱의 영광.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나는 야곱의 영광이 싫다. 야곱의 그 화려한 궁궐도 나는 미워한다. 그리고 그 성읍들과 그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원수에게 내가 넘겨주리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멸망할 때 그 처참한 상황들을 적나라한 언어로 그게 쭉 써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은 밝지가 않습니다. 풍정등화와 같은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적 상황 가운데 영적 부담을 안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통호하며 자복하며 나가야 할 이 영적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 현실에 대한 진단은커녕 세상 쾌락에 빠져서 깊은 영적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쇠잔해지는 겁니다. 제대로 영적 현실을 파악했다면 그들이 그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야곱의 영광만 부러질 수가 없습니다. 참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내가 야곱의 영광도 싫다, 너희들이 모이면 부러지는 그 야곱의 영광을 내가 싫어하고 그 영광으로 거둬들인 모든 것을 내가 한순간에 원수들에게 넘겨주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부담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열방과 민족과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 대한 영적 현실을 제대로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의 민족, 우리 한국교회, 특히 우리 교회 교회 성도들의 영적 현실들, 내 가정의 구성원들의 영적 현실에 대한 이런 진단을 제대로 해야 우리가 영적 부담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쓰나미처럼 갑작스럽게 주어지는 재앙이 뭔 줄 아세요? 저출산입니다. 저출산. 이 아기를 안 낳는 문제는요,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왜 아기를 안 낳느냐? 시대 상황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집값 문제입니다. 결혼하면 집을 장만해야 되는데 요즘은 뭐 은행들이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가지고 내 월급 갖고 생활하고 차 몰고 다니고 거기서 남는 돈 가지고 은행에 원금 이자 상환할 수 있는 정도를 보고 돈을 빌려주니까 이 집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사교육비, 이런 것이 두려워서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한국의 유명한 통계학자가 진주에 오게 되었어요. 제가 만남이 있어가지고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서울의 중심, 도시의 중심인 압구정에 자기 교회는 350명이 모인대. 350명. 그러면서 목사님, 그분이 집사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350명 서울 시내 한복판 압구정에 있는 교회예요. 350명 모이는데 30대가 2명입니다. 주일학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몰라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이에요. 지금 한국의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탈종교화, 종교를 안 가지는 사람들의 비율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은 우리 한국의 60%입니다. 60%.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종교가 없습니다. 자, 그럼 4명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종교도 많고 이단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그 4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영적 환경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동성애 문제, 이거 막 끊임없이 우리가 싸우고 투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반기독교 정서가 얼마나 강한지요. 여러분, 드라마를 한번 보세요. 미디어에 보면 주로 기독교를 폄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그런 이 미디어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우리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자녀들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 미디어에 계속 노출되어질 때 그들이 계속 의식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끊임없이 미디어가 선생이 되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담임 목사들을 대상으로 지금 한국 교회의 목회의 가장 어려움이 뭐냐? 그것은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일이 너무 힘들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일학교는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한 번은 우리 주일학교 담당한 교육자들을 보고 우리 교회 자녀들 말고 진짜 전도받아가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온 애들 조사를 해보라 했습니다. 거의 없어요, 여러분. 다 우리 자녀들, 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녀들밖에 없어요. 진짜 새 가족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온 애들은 한둘 끼어있을 정도지. 그리고 자주 섞인 소리를 하면 우리 뭐 믿음의 자녀들만 잘 키우면 됩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더 확대를 해가야 되는데. 최윤식 목사님이라고 미래학자인데 2050년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 그 책을 제가 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최윤식 목사님이 계속 한국교회 지표들을 내놓으면서 한국교회 방향을 제시하는 분인데, 이번에 2050년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 그 책을 보면서 경고하는 게 뭐냐면, 지금 한국교회가 앞으로 10년 동안 뼈를 깎는 노력으로 갱신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기독교 인구가 300만으로 감소한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는 30에서 40만 정도로 급감한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2050년 되면 우리나라는 이단과 무신론자의 나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 한국 땅이, 대한민국이 2050년 되면 이단과 무신론자의 나라로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이 10년 동안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갱신을 하지 않고 이대로 그냥 간다면 우리의 미래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다음 세대 신앙 위기가 훨씬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 안 믿는 아이들도 아예 나오지를 않습니다. 옛날에는 간간히 나왔었는데, 이런 상황에 에레미야 애가 편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위기의 상황, 다음 세대의 신앙 위기에 대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지금의 이 영적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진단해 볼 때 이 돌파가 없나 할 때에 에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서 에레미야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에레미야 애가 2장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줄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갓길 어귀에 줄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갓길 모퉁이마다 줄여가지고 굶주려서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영적 현실을 이렇게 바르게 진단할 수 있을까? 갓길 어귀에 모퉁이들마다 영적으로 굶주려서 기진맥진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다음 세대들, 어린 영혼들의 그 영적 현실이 그 본문에서 보여졌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부모 세대들이, 자기 자식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한국 교회가 이 영적으로 굶주려가고 있는 이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초저녁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 이게 대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초저녁이 언제인 줄 아세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와서 밥을 먹고 휴식하려고 하는 그때가 초저녁이에요. 오늘 예레미야는 얼마나 절박한지,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초저녁 휴식까지도 반납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물 쏟듯이 쏟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를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우리의 지금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그 역사를 이어갈 다음 세대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뭐냐? 우리가 안일하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의 휴식 시간이라도 반납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마음을 물같이 쏟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다음 세대를 살려낼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우리 엄마 아버지들 우리 다 방목했습니다. 그냥 던져놨어요. 그래도 교회 잘 갔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도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때 부모들의 마음 가지고 자녀들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파워와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초저녁부터 내 휴식 시간도 반납해서 자녀들을 붙들고 기도해야만이
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음을 우리가 영적 현실로 진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 2장 19절에 감동을 받은 자녀들 둔 부모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도하는 엄마들의 모임 이래가지고 Moms in Prayer International, 그러니까 MIP라고 해서 그 자녀들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그런 영적인 부담감을 안고 그 부모들이 모이는 모임들이 각 도시마다 우리 한국에도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이 일주일에 한 번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는 1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학교에 가 있는 우리 자녀와 우리 자녀가 다니는 그 학교에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하도록 악한 영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그 생각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그 부모들이 기도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에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구교회가 무너졌다고 우리가 그걸 따라갈 이유는 없는 거예요. 영적 부담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서구교회가 그랬으니 우리도 그래야 할 것이다. 그 같은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실패를 봤다면 우리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적 부담감과 책임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런 은혜들, 지금 우리 자녀 세대들의 그 영적 현실들을 제대로 본다면 그냥 우리가 쉽게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와 부모 세대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3040도 심각합니다. 교회 안의 허리 세대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냥 잘 자라줘서 고마워요? 가나안 성도, 한국 교회 고질적인 예수 교회 잘 안 나오는 그룹들이 가나안 성도예요. 안 나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교회 안 가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대다수가 30, 40대예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 이후에 가장 교회 회복이 떨어지고 교회 복지가 안 된 세대가 3040입니다. 이 30대, 40대는 자녀들이 있는 세대예요.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 주일학교 세대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이 허리 세대인 이 30대, 40대를 이 기성세대들 50, 60, 70, 80, 90까지 이 세대들은 이 30, 40 세대들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더 갚은 것이 30대, 40대예요. 이 세대들이 영적으로 회복돼야 돼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이들이 제대로 돼야 허리 세대가 제대로 영적으로 견실해야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자라는 다음 세대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징검다리식으로 지금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30, 40 세대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가 필요해요. 그들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리해 가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저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연초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30대, 40대는 자기들끼리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50대, 60대부터 쭉 모이고요. 그리고는 오후에 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형태의 모임과 강의를 통하여서 그들의 성경적 가치관과 영적 회복을 위해서 그들의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 성도들에게 기도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3040에 대한 기도를 강대상에서 계속 하실 때에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3040들이 그 기도를 들으면서 영적 부담감을 가질 거 아닙니까? 위에 어른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그들이 안다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50대 이상의 어르신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갈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그래 가 천국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성세대들, 부모 세대들이 이제는 우리 자녀들의 영적 방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3040 세대들에 대해서 교회가 영적 방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초저녁부터라도
휴가를 반납하고 안식을 반만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물같이 쏟으면서 부러지져야 3040 세대가 살아나고 그들을 통하여서 어린 세대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영적 부담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 민족의 영적 현실을 진단해야 돼요. 한국교회의 영적 현실을 진단해야 되고요. 우리 모자이크 교회의 영적 현실을 진단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영적 현실을 진단해야 돼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느 수준인지, 우리는 문제가 없는지, 그런 영적 현실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그 영적인 부담감과 책임의식은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기에, 최전성기에 왜 하나님의 심판의 철퇴를 받았나요? 어느 누구 하나 번영에 속아서, 물질에 속아서, 외형에 속아서 그 속 사람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 것을 제대로 살피고 진단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지도자에게 있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지도자들이면 지도자들답게 그런 분석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들의 배만 채우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느냐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 현실을 잘 진단해야 돼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소신과 집념을 가지고 밀고 가야 합니다. 영적 현실에 대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면 이제는 거룩한 집념과 영적 소신을 가지고 그 뜻을 우리가 밀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은 아모스서 5장 24절입니다. 거기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것은 명백한 그 시대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모스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사막기후인 팔레스타인 땅에서는요, 갑자기 비가 옵니다. 주로 그 비는 늦은 비를 말합니다. 2월에서 4월에 오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면 없던 강이 하나 생깁니다. 그리고 물이 막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와디라고 하는, 와디가 생기는 거예요. 없던 강이 생겨가지고 물이 확 흘러가는데,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살이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 어떤 장애물도 막을 수 없이 휙 하고 흘러갑니다. 지금 주님이, 하나님이 이 아모스 5장 24절을 말씀할 때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정의와 공의를 온 이스라엘 땅에 이 와디처럼 흘러보내라. 어떤 막힘이나 장애 없이 나의 뜻이 온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해라.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콧방귀를 뀌었죠. 자, 12절 봅시다. 자,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설계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선숙으로 바꾸며.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말들은 평지 위에서 달리지 저기 바위는 절벽을 말합니다. 바위와 절벽 위에 말은 달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소들은 이 흙 있는 밭에 위에서 밭을 갈지 바위 위에서 밭 가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말들이 바위 위에 달리고 소들이 그 위에서 밭을 가는 일들은 있을 수 없는 일, 일어나서는 안 될 일,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있어서는 안 될 일, 일어나서는 안 될 일,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을 살라라고, 잘 살아라고, 공평하게 행하라고 주신 정의와 공의를 그들은 설계와 선숙으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그들은 우습게 여겼다는 거죠. 우습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소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자명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영적 부담감과 책임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자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들이 그 뜻을 담아서 행하지 않게 될 때에 그 나라와 그 민족이 필요한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14절이에요. 자,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14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한 나라를 준비하지. 아수를 준비해서 그 나라를 치고 망하게 하고 역사 속에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백하고도 자명한 뜻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뜻에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정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영적 소신과 거룩한 집념을 가진 그런 믿음의 영웅들에 의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이 120년의 이 긴 기독교의 역사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시대마다 보여주는 그 상황 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목숨 걸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거룩한 집념과 영적 소신을 가진 그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기독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에 절대 계산하고 따지지 마십시오. 유불리 따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명하면 영적 소신과 집념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민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에, 개인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뜻을 이루게 된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사이의 축복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기한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별 선교하고 마지막에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가서는 안 된다. 눈물을 흘리며 가로막았고 심지어는 성령의 계시까지 들먹이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들이 사도 바울이 그때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되느냐? 예루살렘에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다리는 결사대 40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올라가면 이거는 바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계시를 언급하면서 눈물로 붙들었던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내 앞에 그런 불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고난이 찾아오고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져도 나는 물러설 수 없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야 된다. 그 바울의 심령 속에 영적 소신과 거룩한 집념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올라가서 그가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로마의 심장부, 그 제국의 심장부를 복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명한 뜻, 그 뜻을 가지고 순종하고 발걸음을 옮길 때
여러 가지 방해들이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은 영적 소신과 거룩한 집념을 가지고 그것을 돌파해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은, 바울이 그걸 알았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서여질지. 그 제국의 중심부를 하나님이 복음으로 완전히 정복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자이크 성도, 교회 성도 여러분, 모자이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 그냥 온 것 아닙니다. 여러분 72년의 세월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때를 따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 뜻과 비전을 행하기 위한 그런 소신과 거룩한 집념을 가진 성도들과 지도자들의 땀과 눈물과 희생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72년의 역사고 지금의 여러분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교회의 역사예요. 정말 영적 부담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보여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 드린 자들, 거룩한 집념과 소신을 가진 자들의 헌신 속에 이 교회가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제 모자이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교회에 대한 영적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민족과 열방과 교회와 가정을 향한, 자녀들 세대를 향한 영적 부담감과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바른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소신과 심령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되고, 그리고는 역사의 길이 남을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거룩한 심령과 소신을 가지고 영적 부담감과 책임의식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72년의 역사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하십시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새 역사를 서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교회 주신 하나님의 첫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첫사랑을 다시금 더듬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영적 현실들, 이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영적 세대들의 영적 현실들을 여러분들이 진단하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뜻이 보이거든 이제는 거룩한 집념과 소신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